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의 신앙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대현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에 이 보화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는 서론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종말의 때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다가 깰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이가 밤이 되면 자지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단어를 보았더니 잠에서 깨우다, 일어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하기 위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믿음, 주님이 오실 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아직 이 시대는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깨어서 준비를 하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옵니다. 이 지역에 강풍이 옵니다. 이 지역에 천둥이 칩니다.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그 시기를 분별하고 미리 깨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상황적으로 느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요. 큰 금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돛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 근데 하늘에서 살아있는 돌이 팍 날아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 금신상이 산산조각이 내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나라를 이루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있기 전에 몇 가지 나라가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이것은 바벨로니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과 가슴은 은이요. 이것은 페르시아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도시요.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 다음은 뭡니까? 로마 시대가 오잖아요. 두 다리는 로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발에 10개의 발가락이 있고 발에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재창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과 진흙이라는 이 사건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 섞여지는 시대,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세라믹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 나라가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자기 속국으로 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개별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는 각각 개별의 나라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섞일 수 없는데 섞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오직 불교였어요.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 천주교는 오직 천주교, 이슬람교는 오직 이슬람교, 유대교는 오직 유대교. 각 종교마다 자기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종교를 통해서만 그들이 원하는 그 천국,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요, 섞일 수 없는데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불교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가 됩니다. 그 사상이 뭐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내 종교도 맞고 너의 종교도 맞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교 신자들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오직 불교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극락 가겠지만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의 종교심으로 또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도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꼭 알라를 통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천국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들도 이제 유대교 교리대로 하면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여호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는 것이 그게 기정사실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걸 인정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어떤 통합된 나라들의 통합 대통령이 될 겁니다. 통합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나라와 나라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나라들이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합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과 진흙이 합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합쳐지기는 합쳐지는데 잘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철과 진흙을 합치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이건 매매의 표식인데요.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냥 밖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그 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매매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돈과 돈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카드를 쓰고 바코드를 쓰고 지금은 베리칩 시대까지 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베리칩을 쓰는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베리칩을 쓰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베리칩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베리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매매의 발전 단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표식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표식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이 666이라는 표식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표식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리칩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에게 경배하겠다는 조건으로 베리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좀 더 편안한 매매 수단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베리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컴퓨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베리칩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강력한 매매 수단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눈앞에 왔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나라와 나라가 합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스라엘에서 땅끝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3%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2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비로 썰어버리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알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하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방주를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뉴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 시대에 선언을 했던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변곡점이 될 것이다.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 AI와 결합을 해서 인류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특이점이 이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클라우스 슈밥은 그 시대를 2025년이 되면 변곡점이 올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변곡점이 왔습니다. 2025년보다 5년이 앞당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는 종말의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염병이 무슨 징조가 되느냐? 여러분, 역사에 보십시오. 예전에 패스트라는 병이 유럽을 점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흑사병, 또 다양한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흑사병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이 있을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흑사병이 무서운 죽음의 병이었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흑사병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온 땅에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전염병이 하나 생기면 그 전염병이 한 나라나 어떤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 한번 창궐하면요, 한 나라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뭐죠?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노아가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는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지나면 세상이 끝나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겠느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종말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대부분 신앙의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도 자다가 깰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거든요. 어둠의 일을 벗자는 것은 죄를 벗자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하죠.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자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벗어 던지다, 벗어내다, 떼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던져버리고 죄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목욕을 하면 내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복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거든요. 우리 행실에 들어오진 그 죄를 빨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을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더우면 가다 보면 막 땀에 막 온몸이 젖고, 그리고 러닝도 그렇고 막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에 옷을 넣고 깨끗하게 빨지 않습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빠는 거고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두루마기는 어떻게 빨 수 있을까요? 회개의 세탁기로 빨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얘기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잘할까요? 회개하는 자가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개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집을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야, 내가 오늘 하루 깨끗하게 하루를 보내리라. 그렇게 깨끗하게 보내려고 하는데도 집에 오면 몸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씻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 주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들고 싶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음을 붓게 하시죠.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장인어른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이 뛰어요. 대체 저 여자 누구일까?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신하를 불러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알아보았더니 누굽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신하를 또 보내죠. 밤에 그 여자를 내게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또 알아도 몰라요. 신하들이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말할 사람도 없어요. 절대 권력 왕 앞에서 보아도 보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도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요. 6개월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인내라는 열매가 있죠. 우리 하나님 인내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매를 드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뼈가 말랐다. 이렇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지요. 자,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저와 한번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기도가 잘 된다. 제정신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요, 죄가 은혜를 막아버려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서 우리가 계속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은 죄를 자백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죄를 자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정신이 뭐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것을 이 시대의 정신이 가르쳐 주는데요. 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짓고 있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의라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누더기와 같은 의의 누더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요? 없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회개를 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말의 때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신앙의 모습 첫 번째,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옷이라고 생각할 때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입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옷 속으로 들어가다, 붙이다, 옷을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옷이 있으면 옷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뭐죠? 옷이잖아요. 옷하고 붙어버리면 내가 옷이고 옷이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았던 노아,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에 당세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털어서 먼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야, 옛말에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아담,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저는 그 별명 중에서 오늘 한번 마지막 아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있으면 첫 번째 아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자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분봉왕같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실제적인 주인이지만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먹거나 만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봅니다. 보았더니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인 거예요.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간섭받지 않는, 물론 그는 에덴 동산의 왕과 같은 존재였지만 실제 왕은 아니었어요. 실제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먹었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선과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작게 구분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시험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데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저도요, 금식을 몇 번 해봤는데, 금식이 참 힘들더라고요. 며칠 굶으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할 때, 왜 하필이면 기도원에 가는 그 중간에 매점이 있어요. 있으면 누가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라면 냄새가 탁 스쳐 지나가면, 배가 고픈데 라면 냄새가 지나가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면 냄새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음식 냄새가 머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다를까요?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 하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죠? 먹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벌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까를 만들어서 먹어야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나 배고픈 지금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예수를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성전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건져줄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구해줄 거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 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받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내가 분별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세계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 마지막 아담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할 것인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아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앞세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 신앙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죠. 그는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 많은 번제 제물 중에서 왜 내 아들이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 안 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결론을 알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종말의 때에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